저희가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죠. 능력이죠. 새로운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가던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립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인생은 뭐지? 이거 왜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는 거지? 그 고민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춤으로 바꾸고 흥얼거림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잔뜩 막 힘을 주고,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야 되고, 이 뻣뻣하던 우리에게 힘을 빼도 되는 그 편안함을 주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리고 왜 그렇게 힘을 막 쓰고 싶어서 난리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니까 막 기를 쓰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고단수는 아니에요. 이 저단수예요. 저단수. 고수는 힘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이죠. 프로의 세계는 누가 힘을 더 잘 빼느냐의 싸움이지 누가 힘을 더 잘 주느냐의 싸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응원군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내 삶을 오늘도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내 힘이 빠지죠. 좀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 계속 막 원망하고, 저희 다음 교회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 내가 아버지만 내가 제대로 만났어도 내 인생 이러지 않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부모님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해주고 싶은데 못해준 마음은 오죽하셨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리고 원망이 바뀌죠. 감사가 시작되죠. 찬양이 시작되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노래가 시작되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확신들, 우리의 삶의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일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실 그 삶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부활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오늘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11제자에게 나타난 그 삶을,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평강이 시작됐어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저희들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매일 아침 인사였어요. 볼 때마다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그냥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최상의 컨디션을 누리는 인생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고 퀄리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서로에게 빌어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 축복을 한번 빌어주시죠. 샬롬 한번 인사해 주시죠. 샬롬. 예, 그 샬롬의 복이 예, 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 샬롬의 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샬롬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다 막혀요. 예. 그게 깨져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근데 그게 풀리면은요 풀리기 시작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사회적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이 부자였어요. 사회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종이었던 노예였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고 맘대로 시킬 수 있는 노예였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도망가서 숨어 살았겠죠, 어딘가. 그러다 바울을 만났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오네시모가. 근데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요. 노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 법적 관계로만 본다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맞거나 죽어야 돼요. 그게 사회의 룰이에요. 사회의 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 관계가 화해가 돼요. 이 관계에 샬롬이 찾아와요. 왜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만 있다면요 둘은 원수예요. 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위치예요. 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는요 다 살아요. 다 펴져요. 깨져야 될 것들이 다시 이어지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고 원수가 되어야 될 관계가
형제관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샬롬.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부가 서로만 보면 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둘만 보면. 답이 어디서 나와요? 둘만 보면. 부부의 샬롬, 부부의 평화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순복할 때,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남편이 그분의 형성과 그분의 성품을 사모할 때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전쟁의 끝을 낼 수 있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자식이 하는 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부모님이 예수님과 샬롬을 경험하게 되면 자녀와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도 사회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 평안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또 우리의 일상의 관계를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모든 관계들마다 역사하는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샬롬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능력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서 43절을 한번 보시죠. 38절에서 4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누가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져보라.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져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라비 제카리아스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과 클레오파트라가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뇌의 과정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이 박약 증세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는 그 심리학적 연약함의 과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다고 확신해가는 자기 확신 과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자신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설명 중에 또 하나의 설명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이 세상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하나의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또 하나의 이론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기발하게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의 팩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선입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론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만 있어요. 그래서 벽을 막 이렇게 넘어서 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 이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호와의 증인 교주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대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어요. 교주가 체면에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옮기셨다. 안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날로 또 한 번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도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주가 이번에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확한 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부활의 몸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되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으면 갑자기 하늘에 이렇게 뭐 서클이 하나 생기고 뒤에 날개가 생기고 뭐 달리고 뭐 이런 천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주어져요. 부활의 몸.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식을 드세요. 몸을 가지고 음식을 드세요. 근데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나들고 계세요. 완전한 몸, 죽지 않는 몸, 그 몸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갖게 될 그 영원한 몸이 무엇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누가 가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추론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추측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보여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로 그 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했어. 그 뒤에를 한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썩을 몸입니다.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몸을
갖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 저한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가끔씩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럼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끔씩. 이거 아시죠? 예. 뭐 시체 안치실에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이게 시원해지니까 정신 들어가지고 뭐 문 열고 나오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야이로의 딸이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요?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그걸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한자로 소생했다고 그래요. 소생. 잠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잠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중간에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몸이 주어집니다.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달라. 만든 재료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 죽고 나서 바로 갖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에 갖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예. 죽음 이후의 삶,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후에 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속한 거지만 과거에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자신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 죽은 자들이나 우리의 먼저 주님 품으로 가신 가족을 대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위암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계세요.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고 지금은 침대에서 이제 못 내려오세요. 전화를 드려도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점점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점점 못 드시고 제가 다녀오고 나서도 응급실을 2번이나 실려갔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제 가슴이 아주 속이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하루라도 더 사시는 게 바람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몸이 있다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더 사시는 것보다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몸을 입으시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죽음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그 어르신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앞으로 만나지 못할 그 영원한 공간으로 어르신들을 보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단지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내가 가야 될 그곳을 먼저 가시도록 보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부활의 몸은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바꿔주는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동시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아마 한 빅5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질문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공평하게 그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값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믿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또 다른 그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 마음의 전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은, 평상시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의 이유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정도 일은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행하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공의롭지 않지 않아요. 그 공의를 예수님은 잠시 미뤄두신 것입니다. 잠시 미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만 던지면서 왜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너무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구원하신다면 기준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어프로치해도 악한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래처에서부터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질문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할 일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자, 47,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 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칭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87편에도 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가족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까? 모든 족속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시려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삭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부활의 그 영원한 몸을 갖는 영생의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서 행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44절에서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전해야 되는가? 성경을 전하면 됩니다. 성경. 저희에게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도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고 성경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씩 우리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이분들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 요르단 갔을 때 그 아랍교회 형제에게 그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슬림들 틈바구니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너무 의외였어요. 그런 거 없다고. 퍼펙트한 피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퍼펙트한 피스가 있지, 무슬림하고 크리스찬하고? 근데 몇천 년을 지나면서 서로 싸우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하나의 홀이 있어요. 전도가 없어요. 전도하면 핍박이 시작돼요. 전도하면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 꺼내질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나는 크리스찬으로, 내 자식도 크리스찬으로 자자손손 살고 당신은 그냥 무슬림으로 자자손손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요. 크리스찬 패밀리와 무슬림 패밀리만 있지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최근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한 적이 여러분 언제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가족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혹시 알고 있나요? 가족들이?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종종 만나는 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같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말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말했다가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답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보고 이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 사냐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49절 한번 보십시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49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기록되는 성령께서 오신 자를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 나누는 것까지입니다. 다짜고짜 사람 만나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인생의 과정들을 함께 거쳐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분들이 경험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강제로 아기의 입을 벌려서 밥을 먹이듯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면 안 되죠. 그거는 무례한 것이고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최소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부탁이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해서 그분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는 작업이 아니라 한 두께가 1m쯤 되는 사랑의 쿠션을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사랑의 쿠션이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그분을 받아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넉넉함과 주님의 인내를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야,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도 저는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당신은 예수님 믿으면서 그거밖에 못 사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대답이 하나 있죠. 그나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지금 된 거라고. 당신이 나 예수님 안 믿을 때 모습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껌 좀 씹었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나를 봤으면 당신이 너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전도는 엎드림과 함께 되는 거예요. 엎드림과 함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가 전도하는 일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복음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해요. 복음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도 없었는데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은 분 계세요? 저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6촌에 8촌까지 예수쟁이가 없어요. 저랑 막내 누나랑 시골 살다가 서울 와서 심심해서 주일날 아침에 놀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동네 골목전도 나와서 저랑 누나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1학년이었고 누나가 2학년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저희 오촌 당고목께서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한참 커서 알았어요. 당고목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 나중에.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나를 콕 찍어가지고 기도를 하셨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냥 어떻게 덜렁덜렁 거리다 보니까 예수 믿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든지 주변에 가까이 나타나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저는 볼티모어에 갔다가 한국의 아펜젤러를 파송했던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130년 전에 한 교회가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조선 땅에만 5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이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으니까 가고 내가 예수 믿고 싶으니까 믿는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없이 변화되는 심령은 없어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은 결국 지적 작업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작업이 아니에요. 철학적 작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과정이에요. 영적인 과정.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가 없이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공동체적인 기도가 없는 분은 개인적인 기도가 소멸되어 있거나 멈춰 있거나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공동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나눌 수가 없어요. 전도는 기도와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나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24장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선교의 골은 예배랍니다. 왜 선교합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가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예배해요. 세상에 물질을 예배하든 우상을 예배하든 나무를 예배하든 동물을 예배하든 사람을 예배하든 권력을 예배하든 쾌락을 예배하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관계와 우리 개인의 신령과 그 사회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직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늘 성전에서 찬송하리라.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성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성전,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상실한 성전,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없는 성전.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해요. 예배가 살죠. 그 진리 안에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상기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예배해요. 근데 그 예배 안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온전한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주가 되시는 그 역사를, 하나의 도시에 예수께서 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도시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도시에 죄와 싸우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유지돼 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당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백성은 이 세상의 영광에 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오늘도 사로잡힌 그분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누가는 그의 온 인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리했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만나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